어제 지난 11장까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그러니까 초림이죠, 이 땅에 오시지만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장은 시선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백성이 장차 누릴 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백성에 대한 분위기가 어제 11장의 내용과 12장의 내용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배척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지만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못된 목자, 악한 목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1장의 백성은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백성이 받을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11장에서는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왜 12장에 와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인가? 이것은 이 백성에 대한 시간적인 범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범위를 좁은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심판을 받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이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회파된 것이 실제 좁은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다면 단순히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 포함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넓은 시점에서 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유다 민족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넓은 시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 경고야, 너 조심해, 너 똑바로 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경고의 말씀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라라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사실 2절보다는 9절을 먼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이 전체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넓은 시점에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 유다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악의 무리와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으면 교회가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모든 민족이 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비틀거리고 정신없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총공격을 시도하지만은 오히려 공격을 받고 어질어질한 상태가 되고 정신 못 차리는 상태가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온 세상이 힘을 합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무거운 돌입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입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거운 돌처럼 되게 하셔서 교회를 향한 공격과 핍박이 있겠지만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상처도 입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흔들려고 했던 그들이 크게 상함을 당할 것이다. 이 승리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황이고 악을 따르고 있거나 악에 속한 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총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에 보았던 아마겟돈 전쟁처럼 악한 무리들이 합세를 내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하는데 그러나 교회가 흔들리는가 무너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횃불 같게 만들어서 이 횃불을 둘러싼 모든 나무들을 불태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에워싸고 다가오지만 횃불에 대인 것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적인 승리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3절에 나오는 무거운 돌과 같이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상처 입지 않게 하겠다. 보호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6절입니다. 횃불처럼 너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겠다는 승리의 메시지. 그래서 보호의 메시지와 승리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실제로 강해서 그런가?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백성들이 실제로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이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이 다윗처럼 용맹하게 되고 다윗의 족속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처럼 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는 승리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교회를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승리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승리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근원 되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혹 교회가 주님에게 멀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네,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애통하고 회개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왜 애통하고 회개를 하는가?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하다드림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앞에 무기또 골짜기라고 된 것을 볼 때 무기또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 사건을 볼 때는 구약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국 군대와 싸우러 나가다가 무기또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요시야 왕을 추모하면서 애통하며 웁니다. 마치 이 무기또에 애통하는 사건과 같은 애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통하고 울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인 이 사건을 두고
우리의 죄 때문에 메시아가 죽었구나라는 이 애통함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오순절 사건과 같은 회개 사건, 그런 성령 임재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 사탄의 악한 공격을 승리하게 되는 이 보호와 승리가 교회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죄를 이기는 존재이고 악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게 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은 없는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해 원하셨던 것, 뜻하셨던 것,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승리를 주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드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